자, 우리 오늘 무지개 언약 두 번째입니다. 언약은 성경에는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지요. 저 바라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오늘 내게 뭘 줄까?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온 거 혹시라도 부부간에 다투고 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도 세일이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는 삶은 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쓴 것만 맛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고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죠.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66권의 언약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약속입니다. 이 두 약속만 붙들면 영육이 약한 것도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디서 어음을 받기도 하고 또 약속된 무엇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분 주님이시죠. 그럼 주님, 우리 인간한테 주신 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펼쳐보면 온 세계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모든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1.1도 변함없이 이 약속을 이루어요. 이 약속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마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내 말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말이 돼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듣기 싫어 들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쓴소리가 되어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은 축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경계는 경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축복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말을 붙들고 축복된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경계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아니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건강에도 하루아침에 우리 건강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쌓아놓은 거 바벨탑 무너뜨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요. 예수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한평생 늘 갈등과 의심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더 늦게 믿어도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약속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죄인을 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복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주실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할 줄 알아요. 이 기대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걸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믿음으로 간 겁니다. 막상 가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눅눅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 데려다가 가정에 잘한다는 게, 아내와 함께 머리 쓴다는 게 오히려 가정에 화가 되고 다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의 별같이 저렇게 많게 네 자녀를 해주겠다. 모래알과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15장에 가서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될 걸 믿는 자,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등 속에 계속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여겨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을 복을 받은 것처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흔들 것 같으니까 주님이 어때요? 할례 행해서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들므로 그가 결국 나중에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과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천하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교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했는데, 종교는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는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서 신에게 간다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이 자기에게 지키는 자기 종교의 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평생 가도 그 신에게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믿다 보니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고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믿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에까지도 도달하지 못하는 구원의 복, 그 축복은 받았지만 이 땅의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갈등 속에 살아가요. 예수 믿어도 주일날 올까 말까, 내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한 해도 보내고 인생 다 종치고 막 내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주님을, 내게 온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그러므로 첫째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주님 맺었지요. 이 과일을 따먹지 아니하면 모든 거 다 누려라.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오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지요.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 인류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께 고통을 갖다 준 자가 되었어요. 오늘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그들이 번성해서 노아 때가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이거 선택하고 주님을 완전히 등지고 가니까 주님은 결국은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물로 다 심판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입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만 살린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지요. 첫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지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는 십자가 피로 새로운 언약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피로 언약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여기로 끝내지 말고, 우리 군대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기 나온다 해서 기대하고 가보면 어떤 놈이 다 처먹었는지 다 처먹고, 그리고 맨 어때요? 기름만 둥둥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 군에도 약속한 그 담당자나 이 상사들이 그 많이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간 군만 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데
모양만 내지 말고,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게 축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하신 언약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선포했어요. 물론 이 약속은 나와 하나님 맺은 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주님이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주셨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일반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은 변함없이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아내도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들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 동안도 달려왔는데 나는 주님과 저런 다른 방향, 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세상 소리에 더 끌려서 세상 아름다운 곳으로 노아 때처럼 찾아가고 살아왔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대로 살아도 내 인생 괜찮을까? 여러분요, 솔로몬이 모든 걸 소유한 자 아니겠어요?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진 자, 왕의 자리, 권력을 가진 자, 더 나가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지식에는 전무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그가 나중에 11장에 가서 선도서에 뭐라고 기록하냐? 젊은이들이여 네 본대로 행하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인생을 돌아보는데 젊으면 한없이 또 인생이 많은 줄 알고 보는 대로 행해요.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거기다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즐겁게 놀고 살아가는 거 만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면 여러분요, 평생 동안 그 아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청년들 때 믿음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깨닫고 주님 잘 믿으려고 하고 목사의 길까지 가는데 그 옛날에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많은 회개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맞아봤잖아요. 목사님 맞아보니까 이제 깨달은 건데, 그래서 내가 니도 한번 맞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 시작하면 이 아픔은 울어도 통곡해도 몸부림쳐도 오랜 기간이 가요. 주님이 은혜 줄 때 잘하지. 따라합시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은혜 줄 때 잘합시다. 은혜 줄 때 잘해요.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잘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누가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는 주의 사랑이 끝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생애 동안에 장차 상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어때요?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도 우리 성도 한 면 한 면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저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또 한 가지 반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주님이 징계도 사랑에 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선포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무지개에 대해서. 다음에 시작의 언약. 이제 에덴 동산에 시작했던 그 주님이 인간을 만들고 다시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주님이 사랑의 언약,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주님이 눈물 흘렸는지 주님이 이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말씀에 말이 있다고 하죠.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이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은 여러분 앞으로 미래 될 일이 다 각 곳마다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전체 장차될 일이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불심판이에요. 제가 계절적으로 자꾸 여름 되면 덥잖아요. 올보다 내년이 더 덥다고 하지요. 그 기상 판별하는 자들이 점점 지구가 너무 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동남아 그런 열대 지역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많고요. 그런 과일들이 있고 옛날 과일들 점점 무너지잖아요. 사과도 옛날 대구가 아니고 여기 철원이나 이쪽이 사과들이 이제 되고 이 밑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열대화 돼 가는데 점점 뜨거워져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불심판이 나오는데 노아 때, 홍수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아, 소돔 고모라 선과 같아 하는데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사람들이 보는 대로 아름다운 대로 행하고 다 육체가 됐다. 그들의 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육체가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로 다 심판할 때까지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는데 여러분요, 이 땅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딸 친구들 이들에게 얼른 나가자 그랬더니 뭐냐,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교회에 나와도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마지막 때 심판대가 가까워도 이것을 여러분요 우습게 여기는 이 성도들이 많아. 설마 그렇게 될까? 오늘 여러분, 성경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성경대로 되어 왔고 오늘까지 창세 이래로 앞으로도 어때요? 성경대로 되어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받을 필요도 없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기적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자, 불심판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인을 띄었을 때 나타난 상태예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일곱 인을 띄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두 번째 불심판이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는데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불이 내려서 한다는데 저는요 산불 나거나 이런 거 보면서 더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바다 최고 마지막 보류고 마지막 자산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큰 산 같은 걸 바다에 던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동시에 죽는 건데 이걸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3차 대전에 대한 얘기,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81억이라고 하지요. 3분의 1이면 25억 정도가 한꺼번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홍금 불나서 죽고 여러분 뭐 산이 무너져 죽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한꺼번에 지구상에 있는 자가 3분의 1이 동시에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심판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이 네 번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치 고행을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취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눈뜨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심판입니다.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요즘 제가 가끔씩 저녁에 보면 저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그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나오는 방송 보잖아요. 참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짐승 다 죽고 이번 주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정말 저기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저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아픔이 많아요. 근데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냐, 정말 흉년이 들고 다 타버리고 말라버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구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1900년도 우리나라의 그 서울 거리 뭐 이런 걸 쭉 그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지금 뭐 요즘 색깔 옷도 없고 이렇게 추워도 그냥 바지 저고리 그 허연 거 입고 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아픔이 있는지요. 불로 심판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심판 19장 19절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붉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이게 여러분 여섯 번째 불심판이고 일곱 번째 불심판입니다. 20장 12절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마지막 지옥불에 대한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마지막에 생명책의 이름 기록되지 않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누가복음 19장 자유예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건 하나님 예화로 들었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뜻대로 뭐가 안 돼도 병들어도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장차될 일인데 다 불바다에 불바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불들을 바라보면서, 불나는 걸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게 지나지 말고요. 산불이나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난리요. 우리 여러분 바라보면서 뜨거워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아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까 우리 윤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성장하면 그때부터 머리 쳐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지막 때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가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니까 지식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AI 시대 막 그러잖아요. 지식이 막 풍부할 정도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을 닦아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 안에 있는 거 복이요.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언약이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은 무지개를 활로 표현했어요. 참 그 사람들은 머리가, 유대인들은 대단히 좋아요. 이 무지개를 활로, 무지개가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 향해 있죠. 무지개 안 봤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게 땅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활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늘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범죄해도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범죄해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아들 예수를 죽이겠다. 이 속에 무지개의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을 죽였는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범죄해도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 아들 예수를 죽이겠다. 오늘 여러분, 내 아들만 믿어라. 무지개 언약은 내 아들 믿어라. 아멘.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복인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한 게 예수 믿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주님이 내 아들 무지개를 통해서 내 아들을 죽인 것,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이제 인간을 심판하는데 마지막은 불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보시려고 무지개를 띄우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 보시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온다면 무지개 띄우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 아름다워. 그게 아니라 이 무지개 속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여러분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비가 온 다음에 구름 속에 있던 무지개가 보여지지만 이제 나는 내 아들을 죽이겠다. 널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믿어라. 아멘.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우리 옆사 인사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다음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용이요,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이 위한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내가 보고 하나님의 용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무지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운 이유를 알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갖게 한 것은 우리와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용이다,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겠다.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기억될 줄 믿습니다. 무지개는 내가 보려고, 본 비디오 온 다음에 어때요? 무지개는 하나님 보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띄우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김순선 선교사, 아마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카누라는 이 배 있잖아요, 이렇게 타가지고 배가 뒤잡아졌는데, 다른 사람은 아마존에서 전부 다 그 인디언들은 얼른 배를 올라타가지고 다 구원받았는데, 이 김순선 선교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빠진 채로 있는데, 그게 악어들이 전부 다 먹어가지고 그물로 끌어올랐는데 뼈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뼈들이 올라왔는데 식인 악어, 삐란 양이라고 조그만 그 악어 떼들이 있는데 이게 살을 다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가면서 말린 거 1000마리를 가지고 왔대요. 집회하면서 하나에 100만 원씩 해서 우리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비를 세웁시다. 자기가 먼저 2마리 샀대. 20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 속에 100마리를 다 팔아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선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책상에 2마리 그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둥 환자, 우리 소록도처럼 미국 가면 카라오 파크라는 이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없지만 문둥이들을 이렇게 다 가둬놓은 곳인데, 여기에 문둥이들이 있는데 하루에 70명씩 죽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리에 선교사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에 70명씩, 사람들이 손도 안 대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묻어뒀대.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도 결국은 이제 그 섬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갔더니 그 꽃갱이 70명을 혼자서 그냥 죽으면 갖다 묶고 했던 70명의 꽃게, 이걸 자기 가져가도 되나니까 가져가라 이러더래. 이 꽃갱이하고 이 정말 이 악어, 삐란 양, 사람이 식인 악어, 이걸 갖다 놓고 지금 자기 책상에 늘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저들처럼 선교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거절하는 저걸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무지개 언약, 이 언약은 바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6가지가 뭐라고요? 오늘도 이 그 선포의 언약, 다음에 시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불심판의 언약, 또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 하나님 용 언약이 이 무지개 속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노아 때 심판했던 물 심판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오실 날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은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